여러분, 성탄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탄하면은요, 참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아기 예수님 태어났죠? 맞아요. 아기 예수님 생각나고요. 큰 트리, 그리고 반짝반짝 예쁜 조명,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선물. 근데 이 가운데 저는요,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때 했던 선극인데요. 이 선극의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알파 세대와 MZ 세대를 위해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성탄절을 앞두고 학생들이 드라마를 하나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준비하는데 연기를 잘하는 학생이 이제 마리아 역할을 맡고 또 의젓한 남학생이 이제 요셉 역할을 맡습니다. 이렇게 서로 역할을 정하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이 학생들 사이에서 덕구란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암기력도 좀 떨어지고요. 수줍음을 너무나 많이 타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은 이 덕구란 학생이 망아지 1, 망아지 2, 마구간 이런 나무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대사가 있는 여관 주인 역할을 맡긴 겁니다. 연습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이 덕구란 학생이 빈방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10번 막 20번 계속 엔진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니 이제는 좀 머뭇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경지에 이르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당일이 되었습니다. 성탄 전야 이 공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국에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덕구 차례가 됐습니다. 요셉이 여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노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여기 빈방 있습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연습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요,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참을 지나자 문이 열리고 덕구 이 학생이 나와 여관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 역할을 한 친구들이 당황하죠.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말 하지 않자 이제 조그만 목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덕구, 덕구, 기억하지?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이 말을 듣자 이 덕구란 학생이 또 한참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이제 모든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앞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곳을 찾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덕구라는 학생이 크게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여기 빈 방이 있습니다. 빨리 이곳으로 들어오세요. 예상치 못했던 이 덕구의 행동 때문에 그 성극은 난리 나게 됩니다. 갑자기 스텝이 올라와서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덕구는 그날 저녁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덕구란 학생이 동네 교회를 찾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이 영국이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희 집에 주님 모실 방이 있거든요. 물론 깨끗하지는 않아요. 주님 아시죠? 제 상황. 그래도 주님은 마구간이 아니라 제 방에 모실 수 있으니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요셉의 애타게 여관 주인들에게 묻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문을 애타게 두드리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빈방 있습니까? 내가 들어갈 장소가 그 마음에 있습니까?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 넷째 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웁시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체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이 참 많이 바쁩니다. 아기는요, 아기대로 분유 먹으려 바쁘고요. 우리 유치원 학생들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나옵니다. 초등학생 친구들 바빠요, 안 바빠요? 이 정도로 바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바쁩니다. 우리 어르신들 바쁘십니까, 안 바쁘십니까? 이상하게 참 많이 바쁩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채우느라 바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것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얻지 못해서 바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먼저 비움과 체험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들은 비워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는 채워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비움과 체험,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오직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을 가득 채울 때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며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잔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물이 들어있어요. 건들면 뭐가 쏟아지게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채우셔야지만 누군가 우리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안에 나를 위한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낮아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요, 높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곳입니다. 이 본문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 정말 위대한 왕, 높은 곳에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위에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아지셔야 됩니다. 높은 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언어가 낮아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 주님이 기뻐하실 언어로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빛,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이 낮아져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소로 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 안에 공간을 만드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낮아지시고 직장에서도 낮아지시고 학교에서도 만나는 누군가에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나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전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